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7장, 이 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지만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와 지도자의 중요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과 엘리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영적 무기력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고대 사회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결과는 매우 뼈아픕니다. 이스라엘이 군사 4,000명을 죽임을 당할 정도의 굉장히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두들겨 맞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층, 리더십은 함께 모여가지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왜 블레셋에게 졌는가, 그리고 왜 4,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었는가, 머리를 골똘히 함께 모아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어서 그렇다. 언약궤는 실로 성소에 있었고 전쟁터에는 없었으니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진짜 가지고 와요. 성소에만 있던 언약궤를 쫙 가져와가지고 전쟁터 한복판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막 너도 나도 다 함께 소리질러 외치며 흥분합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으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며 돌격 앞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땅이 울릴 정도의 함성이면 진짜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비명 수준을 질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언약궤라고 하는 게 이들에게 왔을 때 백성들이 느낀 그 열망과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언약궤 들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막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백성들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을 때 흥분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서 하나의 실수가 나타나는 거죠. 언약궤 그 겉으로 보이는 물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구화시켜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더 크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부적처럼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그들은 궤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들어오자 어마어마한 함성을 지른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이 물건이 있으면 나는 안전해 라고 백성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상징을 붙들고 실체를 놓치는 경우가 우리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하나의 아이템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십자가를 차에다 걸어놓거나 방에다가 두거나 하면은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읽으려고 하진 않지만 책상에 있으면 뭔가 나의 마음이 안정이 된다, 혹은 잘 때 베개처럼 베고 자면 마음이 안정된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아이템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만 찍고 가면 어떻게든 한 주는 안전하지 않을까, 한 주간의 삶이 조금
괜찮기 위해서는 주일에 그래도 교회를 찍고 가긴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기보다는 그냥 잘 지내기 위한 하나의 체크리스트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우리는 있습니다. 신앙을 도구화하는 행동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찍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요, 여호수아가 막 백성들을 데리고 막 열심히 승승장구하면서 나가려고 하던 그 시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으로 싸워야 할 성이 아이성이라고 굉장히 좀 작은 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무너뜨리니까요,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야, 저거 작다, 한 방에 그냥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군사 3,000명을 뽑아가지고 그냥 돌격 앞으로 합니다. 그래서 36명이 죽고 전쟁에서 패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랑 좀 비슷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까지는 나아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없었고, 아주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벌인 정복전쟁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성을 치려고 나아갈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능력과 이거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고 돌격 앞으로 해서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4,000명을 잃었고, 가나안 정복 시대 때는 36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이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패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졌습니까? 원인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원인 분석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라고 마음을 막 토로하자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 중에 나의 말에 불순종해서 행동한 사람이 있어.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던 행동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을 찾아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를 결국에는 찾아냅니다.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자, 그러면 36명이 죽었던 그 옛날에도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여러분 4,000명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36명이랑 4,000명은 애초에 비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야, 기도보다 일단 이 물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 간구, 애통함, 이러한 거는 전혀 백성들의 삶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언약궤와 함께 나아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4,000명이 죽은 전쟁에서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거다라고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러 나갔는데 거의 8배 이상 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죽었죠. 3만 명이 지금 죽어버린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지금 일어났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의 아들들, 대제사장의 아들들마저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들이 야, 이거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언약궤마저도 이방인의 손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엘리에게 결국엔 전달이 돼요. 엘리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이죠. 이 아들의 아내가 그 당시에 전쟁 중에 출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졌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런저런 소식을 듣자 출산하다가 아내도 죽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가 죽은 것만 우리가 좀 볼게요. 17절에서 18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엘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전쟁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엘리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자식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끔찍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전리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이 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온갖 엄청난 고통과 어려운 일이 블레셋의 마구잡이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합니다. 안 되겠다. 이거 언약궤 괜히 가져왔다. 이거 그냥 이스라엘에 돌려주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자진해서 돌려줘요. 이거 좀 싫다, 야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돌려주자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하나인 기럇 여아야림이라고 하는 데서 20년간 이 궤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20년이 지났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20년간 궤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20년이 지나자 성경에서 한 인물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인 거죠. 20년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계속해서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역사의 한복판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 등장해가지고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회개였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돌이키자라고 얘기한 거죠.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바알과 아스다롯, 우리가 성경에서 좀 많이 봅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고대 이 사람들이 살던 그 근동 지역 최고 신인 엘과 그의 아내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입니다. 출신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최고 신의 아들과 딸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전쟁과 날씨를 담당한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전쟁과 사랑을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두 가지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것들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신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두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돌리면 다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바알에게 이렇게 예배하면 됩니다, 아스다롯에게 이렇게 예배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니까요, 사람들은 이게 농업의 기술인가 보다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밀착된 삶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허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의 비위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이거에만 고민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딱 나서자마자 얘기합니다.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라고 그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사무엘이 딱 얘기합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요,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좋습니다, 우리 다 버릴게요 하면서 사무엘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상을 전부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네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3번 결단해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뭔가 구체적인 액션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결단하고 지나가자 나타났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백성들의 행동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단을 3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정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액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그럼 다 버릴게요 대답하면서 싹 다 버리며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대규모 회개 집회를 벌입니다. 민족 대각성 집회 이런 거를 미스바에서 한 거죠.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우상 버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난 날을 다 버리고 여호와 앞에 결단하기로 다짐까지 했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그들은 지금 미스바에서 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 편에 살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의 회개, 우리의 눈물, 우리의 돌이킴, 우리의 실천,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 정도까지 했으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좀 괜찮아지면 좋겠다, 이전보다 좀 나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사실상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오랜 방황을 끝내고 주 앞에 이제 오기로 결단했으니 주님, 우리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거든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라고 이들이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꼬여갑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뭔가 일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로 병사들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들이 지금 집회를 연 건지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를 모은 건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야, 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쟤네 또 뭔가 한바탕 할라나 보다, 그 전에 선제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사실 우리도 똑같이 경험을 해요. 수련회나 그 집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지난 날을 보통 많이 회개하죠. 그때만큼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는 경우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다 회개할게, 앞으로 나의 모든 잘못 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우리 다 알잖아요. 돌이키고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단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가 내가 예상한 것도 물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막 치고 와가지고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움직임, 그거 여러분들 다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결단 직후 찾아오는 영적인 시험들이 막 있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는데, 분명히 돌이키겠다고 결단했는데, 눈물로 회개했는데 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상황이 꼬여만 가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 날을 뒤로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을 바라보며 누리며 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재정, 관계, 이러한 영역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이상하게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이후부터 마구잡이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좀 막아보려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생각하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걸 막는 거를 우리는 포기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손해만 보는 현실 앞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더 강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몇 사람만 드린 게 아니고 완전히 민족 대각성 집회를 열어가지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우상 다 버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무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비무장입니다. 무장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제사를 드리는데 비무장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장한 블레셋이 지금 마구잡이로 위로 올라옵니다. 자, 결단과 회개 이후에 이러한 더 큰 시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닥쳐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내가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험이 닥쳐오면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미스바에서 집회를 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우상 싹 다 버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요. 이들은 블레셋의 침공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식이 들었거든요. 블레셋이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에게 옵니다! 라는 소식이 들리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라고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 정말로 지금 백성들이 바뀐 모습과 행동이 사무엘상 7장에서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영적 무기력이 확 지배할 때는 이 보이는 언약궤, 이 물건이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군사 3만 명을 잃고 대제사장도 죽고 리더들이 다 전멸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회개하자라고 해서 결단을 하자 블레셋이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쳐들어왔을 때도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죠. 회개와 기도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지도자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은 그러면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랍니다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온전한 번제는 성경에서 이 장면 외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윗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51편이죠. 거기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따라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회개, 상한 심령, 통회함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번제가 의미하는 거는 전적 회개와 전적 의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집회를 드렸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우리도 빨리 무장을 해가지고 저들이 오기 전에 일단 도망갔다가 전열을 갖추고 나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라도 하자 이러한 식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테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불안과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와 헌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숨통을 끊으려 옵니다. 10절 상반절이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 미스바 집회 장면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집회를 함께 합니다. 여기서 설령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겠노라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가 있으면 된다 했을 때 엄청난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 무장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나설 때 어떻게 되냐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쫙 나가요. 일단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막 천둥번개를 막 치면서 블레셋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틈에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천둥, 번개 이런 거는 신의 임재, 강림 이런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 올라오면 아주 쓰디쓴 맛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에 보여줬고, 갑자기 난데없는 이 우레를 경험하니까요, 블레셋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직 기도에만 전념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서 싸우셨고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고 그 지역을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본문에서 언급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어디선가 풍문으로라도 들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에벤에셀, 뭔 뜻이었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이 많은 노인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회개와 돌이킴과 의탁 이러한 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지, 단순히 좀 어느 정도 살았다라고 한 사람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이끄셨어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에벤에셀의 사건은 기도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다, 기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철저하게 부순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극한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제서야 모든 것들을 소거하고 나니까 나의 삶에 기도밖에 없었구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이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너무나 어두운 시대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기도 외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지 않던 그 시대에 여호와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고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도 신앙인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 다 압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어떤 인생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가 답이다 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들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기도만이 그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나는 기도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그렇습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 때 나의 우상으로 대비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예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자들입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오늘 본문은 물어봅니다. 원망, 불평 이런 거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키겠다고 결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그대는 할 수 있는가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기는커녕 계속해서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러한 순간이다 하더라도
다소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기도를 끝까지 하겠는가? 라고 오늘 본문이 물어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고 나만의 방법으로 나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교만이 가득할 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극한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며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기도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도 외엔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의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맞는가? 나의 삶의 주가 답이 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은 우리가 늘 하면서 나아가지만 오늘 사무엘상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 기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증거하며 나아가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소 미련해 보일지라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겠죠. 그러한 길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외에는 답이 없으니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도담대천 공동체가 기도로 에베네스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처럼 오히려 삶이 더 꼬여가는 순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그럴지라도 남들은 다 미련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끝까지 기도와 전적인 의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종국에는 에베네셀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